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요즘 국민 멘토이신 분 한 분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살아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분의 글을 통하여 도전도 받으시는데 한 번은 그분 강의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분이고 또 믿음의 선배니까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곁에 좋은 사람. 그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이 세 분의 친구, 두 분,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어울려 다니셨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인생이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책이 있어야 된답니다. 좋은 책, 옆에 좋은 책, 곁에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책. 그러면서 그 좋은 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책. 가장 좋은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된다. 나쁜 추억 말고요,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경식 목사님과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유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한양대 앞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공부했던 그런 지난 추억,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있고요. 또 제가 영락교에서 첫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부하고 젊은이 예배를 사역했었는데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회가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합해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부 리더시면서 청년부 젊은이 예배 총무를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제가 그때 첫 사역지였어요. 영락교회가. 그러니까 사역이 미숙하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와 밤새서, 저희 둘이서 밤새서 일을 하고 또 대학부 리더들을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그 좋은 추억, 좋은 사람과 좋은 책으로 좋은 추억을 만든 귀한 분인데 그렇게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제주는 아픈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푸른 바다를 보고 또 한라산의 정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실 테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제주는 참 아픈 곳이다. 일단 제주의 역사가 아프고요. 그리고 제주를 찾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 방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순례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을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 마지막에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어요. 신혼여행을 다 해외로 가시는데 요즘 마지막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으로, 또 인생의 아픔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런 분들은 티가 납니다. 눈빛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쭈뼛쭈뼛 하다가 본인의 삶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엔 또 제주도에 우리나라 유일의 마약 청소년 청년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순오름 치유센터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약 중독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중직자 자녀도 있고 해외 유학파들도 많고 많은 청년들이 와 있는데 많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약에 쩔어서 살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참 아픈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제주도가 환상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치유의 섬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픈 영혼들, 아픈 가정 와서 치유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나갈 때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러 왔다 살아서 갑니다. 중독된 친구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거기를 마치고 올라가는, 죽으러 왔다, 아파서 왔다가 살아나서 회복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회복의 자리죠. 성경을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에겐 베델입니다. 야곱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처량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야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리고 꾀가 좋아서 원하는 거 다 얻었던 야곱인데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니 눈물이 흐르겠죠. 처량한 밤이에요. 근데 그 처량한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처량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야곱이 베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자리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었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전되었던 엘리야를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셔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이 로뎀 나무 자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엔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에서 첫사랑의 자리, 거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게 영락교회 같은 교회인데 첫사역지였으니까요. 꿈을 불태웠던 자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분. 그래서 그물을 놓고 아버지를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불같은 열정을 처음 만난 사람이요, 소명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올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정도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열정의 자리였고 첫 꿈의 자리였고 첫사랑의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정이 과다하죠.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요? 따라다녔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늘 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정말로 칼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칼을 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껌딱지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맥없이 끌려가시는 장면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강한 모습만 봤어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그리고 약한 처진 어깨를 볼 때 그때 자녀들 충격을 받거든요.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 있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의 약한 모습, 그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상처를 낫게 해주신 분인데, 베드로가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매질을 당해서 예수님이 등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던 분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생겨요. 누구라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강하다고 인정했던 존재가 내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베드로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또 한 가지 큰 상처가 있죠. 본인 스스로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고, 그리고 나는 수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주님, 제 인생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서는 아골고짝 빈들까지라도 제가 헌신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지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주님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본인의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 본인 스스로도 실망이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실패감 맛보고, 게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포기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게 베드로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니까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인데도 넘어지는구나. 베드로인데도 넘어지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을 때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뜻이 견고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깨닫게 되거든요. 한 번 크게 흔들리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과신할 게 아니라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가 못했던 게 이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깨어 근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의 실수였던 거예요. 너무 과신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전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잡은 그물이에요. 그날 밤에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3년이란 공백이 있지만 3년 만에 다시 돌아와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는 놀이터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갈릴리 꼭 보시게 되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꼭 드시는 게 베드로 고기인데요. 베드로 고기가 왜 유명하냐면 워낙 고기가 많이 나고요. 그 고기를 사에서 나는 소금으로 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동 간고등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물고기가 많이 나니까 그걸 사에서 소금이 나니까 소금으로 절여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진상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진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인 어부가 대충 던져도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깨닫게 돼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렇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이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요. 베드로가 대충 던졌던 게 아니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참 좀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면 좀 예수님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텐데, 정말 민망한 그날 빈 그물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이것도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등 돌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숨었죠. 근데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광야에 숨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아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떠난 사람은 다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떠나는 건 우리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떠난 사람 여러분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은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폐기 처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한 제자, 떠난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서 패자 부활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포기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했던 그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 같은데 오셨던 분이 계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떠날 때마다, 등을 돌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등 돌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린 그 누구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거죠. 나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수제자의 자격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겁니다. 사랑이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러브레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가을에는 시를 많이 쓰게 되고, 가을은 시를 많이 저희가 읽기도 하죠. 가을 편지라는 시 있는 거 아세요? 1971년에 고은 시인이 작사를 했고, 사실 노래가 더 유명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 구절이.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받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설레요. 쓸 때 그 설레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러브레터를 들고 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데, 너는 아직도 나의 제자인데,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래서 주판 알을 튕기지 않습니다. 너 이만큼 되니까, 너 대학 잘 가니까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너 잘 자랐으니까 내가 사랑을, 누구도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진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못났으나 잘났으나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이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 장면에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에요. 옛날 이름을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는 늘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옛날 이름 부르신 거잖아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옛 이름, 옛 모습. 그때 베드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그 이름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간 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고 귀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던 여러분이 혹시 그 믿음이 차갑게 식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네가 사랑을 버렸다.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번 오늘 집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옛 모습이구나. 내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구나. 세 번째, 베드로가 또 당황스러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 질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요 물을 때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뜨거웠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번도 그 사랑을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죠. 사실 물으실 필요도 없이 뜨거운 남자 베드로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저기서 오실 때 베드로는 아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저런 예상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뭐 이런 질문들, 핀잔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따뜻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까지 완전히 버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밑불과도 같은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뿐,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은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잘 고백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건 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식어진 베드로를 다시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지만 이런 거예요. 너 아직 나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다. 너 나 사랑하니? 차갑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너 정말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뭐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그때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더 멀어집니다. 우린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얘야, 너 나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나 사랑하지? 그 한마디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질문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아직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당신 나 사랑하지? 그걸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제자로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단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사역, 기적,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자기 타이틀, 그런 게 더 관심이 가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님보다 내 사역이 더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쓰이고, 또 내 직분이 더 마음에 쓰이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수제자인 타이틀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들이 너무 좋고, 그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바꿔주세요. 우선순위 바꿔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 양을 사랑하니? 그럼 양을 먹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양을 먹여라. 누가 양을 먹이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집안에서 맡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직업의 소명의 자리 있죠. 그때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그 사랑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베드로가 원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가 있죠. 좌상대감, 우상대감.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 크냐를 계속 싸웠잖아요.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 싸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좋아하고 또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자리 싸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일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 모든 사람이 경쟁자인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수제자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귀한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음식 먹어요? 아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요. 오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며 회복됐으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베드로와 관계된 영어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코어 바디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와 나자리우스라는 두 사람이 로마를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 그 로마의 5대 황제 네로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결심을 한 거죠. 그 두 사람이 터벅터벅 언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반대편에서 한눈에 봐도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화들짝 놀랐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유명한 말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네가 떠난 그 로마의 성도와 교회, 핍박당하는 로마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떠났으니 내가 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걸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승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원하진 않았어요. 로마에 가서 다시 사역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양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일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미숙하다가 성숙할 때가 있잖아요.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본인이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성숙해지면서 베드로의 성숙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중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갑자기 돌이켜 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이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주님께는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고 듬직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잘 회복되다 갑자기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소 엉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 경쟁자인 거죠. 베드로의 경쟁자가, 라이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나의 경쟁 상대인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나온 말입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 말 나온 거예요. 늘 눈에, 자기 마음에 라이벌로, 경쟁자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자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 이게 자꾸 우리의 신앙을 미숙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이 믿음 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 믿음의 경쟁을 하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 여러분, 경주말을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경주마들 있잖아요.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면 경주마들은 항상 옆에 차 한 대를 합니다. 옆에 말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같은 팀인데 좀 보면 어때? 아니요,
옆에 말을 보는 순간 잘 못 달려요. 그래서 차 한 대를 하고 앞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린 다 귀한 교회의 한 지체고 동역자입니다. 하나의 팀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면 못 뛰어요. 믿음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함께 경주를 해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텐데, 베드로가 지금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경쟁심. 나는 이 사역 하는데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나?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요한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팀이다. 원팀이다. 하나의 팀으로 부르심 받으면 그 팀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경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주하는 신앙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영락교회에서, 그 뿌리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영락교회가 뿌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두 교회가 쌍둥이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쌍둥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친해야 되는 교회죠. 그런데 묘한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이게 늘 관심이에요. 그 교회는 무엇을 하나? 항상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하고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뿌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같은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주일날 바꿔서 설교합시다. 강단교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 그 당시만 해도 강단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바로 옆에 교회인데요. 다 반대. 그랬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리더십들이. 아니 그 교회 우리가 경쟁하는 교회인데, 아니 목사님들끼리 서로 바꿔서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 교회에서 너무나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그쪽 교회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은 뿌리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해봅시다. 그때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일을 좀 같이 해봅시다.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하기 힘들었어요. 안 모이거든요, 청소년들이. 근데 그 교회랑 처음으로 하기로 주일날 바꿔서 설교를 하고 함께 뜻을 모았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교회하고 처음 한 팀이 되고 또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 청소년들을 살리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 경주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지, 그리고 그 청소년 집회를 통하여 대표적인 찬양팀이 생기기도 하고, 젊은 찬양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선교사, 너무 놀라운 건 거기 왔던 고등학생이 선교사가 돼갖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장신대로 간 다음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꿈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경쟁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세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심이 있었는데, 묘한 경쟁심으로 쟤는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더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러 가는 분들, 기도 파트너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하고 기도하러 가세요?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내 아픔을 다 나눌 수 있는,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원도 가시고 기도의 자리도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이가 됐어요. 복음서 말씀 보면 베드로의 짝꿍은 안드레입니다. 둘이 형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꿍으로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만 다녔어요. 근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가 돼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된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이 귀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경주하는 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이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를 향해서 러브레터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러브레터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과신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베드로니까 넘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인데도 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다시 돌려놓으세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아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미숙해집니다. 신앙이. 함께 경주해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조차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사도 요한이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님,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마음 이대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도 회복된 인생으로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많이 다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평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목사님 말씀이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실 텐데요, 어제보다 이제 하루 더 사귀었으니까 조금 더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환영할 수 있겠지요? 반가운 마음 가지고 뜨겁게 기쁜 마음 가지고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좋은 인생. 제가 말한 건 아니고 김영석 교수님의 좋은 인생.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에는 좋은 책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는 좋은 추억.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귀한 성도 우리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가을 부흥회라는 좋은 추억.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요, 또 귀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러브레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들었죠. 당신 나 사랑해? 이거는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고백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녀가 실망을 시켜도, 배우자가 실망을 시켜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찾아갑니다. 뵐 면목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죠. 둘이 싸웠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들처럼 키웠는데 조카를 이제 다 컸다고 삼촌을 무시하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롯은 관계가 회복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못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 사랑하는 자에겐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일을,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러브레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광야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담아내는 아주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쉬 사라지는 안개 같다. 시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화살 같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대, 우리 어린 10대의 자녀들은 그때는 세월이 10km로 가는 것 같다. 천천히 가는 것 같다. 20대는 2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점점 세월이 깊이가 있을수록 그 시간은 비례해서 빨리 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화살 인생이다. 쉬 빨리 그렇게 간다. 휙휙 지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인생이 반드시 겪게 되는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냥 가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맛보게 하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광야를 보고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땅, 숨이 막혀요. 광야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직접 가서 맞닥뜨린 광야는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광야를 통하여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때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죠. 그런데 그 홍해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게 수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광야를 겪게 돼요. 애굽의 종살이 때는 광야가 없었거든요. 광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였죠. 종살이했죠. 애굽에서 주는 걸 먹고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처음으로 그들의 인생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는 사실 보석같이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가득한 게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죽을 것 같지만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광야 이야기인데 두 가지 면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는 엄청난 인생에 정말 모멘텀이 될 만한 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큰 구원을. 홍해를 건넜는데 눈앞에 나타난 게 광야입니다. 기대했던 건 뭔가요? 홍해를 건너면 약속의 땅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이 나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눈앞에 막막한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난 게 뭡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막막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근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함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쩔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쩔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돼요. 인생 광야길은 막막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수르 광야예요. 근데 이게 바위라는 뜻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냥 맨바닥 길도 어려운데 울퉁불퉁하니까 참으로 어렵겠죠. 힘겹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당황한 거죠. 근데 본인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대의 가사처럼, 오늘 찬양하신 가사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울퉁불퉁하고 바위산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당황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울퉁불퉁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실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래서 실망해요. 왜 홍해를 건넜는데 왜 눈앞에 광야인가? 이런 질문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그려 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가 나타났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다. 길도 울퉁불퉁하고 힘들고 또 물을 못 먹으니 목은 타들어 가고, 이 기진맥진하는 일이죠.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눈앞에 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물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물인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발견했으니까 오아시스 같은 거 느낌이었겠죠. 뛰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 너무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런 마라를 경험합니다. 쓴 사람 만나고요, 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맛본 마라죠. 쓴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왕이죠. 쓴 사람을 만났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졌죠, 다윗에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그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라였죠.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아픔과 쓴 경험들, 쓴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난 마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감격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구원을 경험했는데 길이 광야길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다가 또 쓴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광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픈 경험도 하게 되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삿대질하기 시작하죠. 원망하였다. 여러분, 불과 3일 전만 해도 모세는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모세만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모세는 희망이었어요. 다들 모세 덕분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모세 때문에 다 죽게 됐다. 모세 덕분에 하다가 이제 모세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참으로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희생양 삼는 거, 아내를 혹은 이웃을 당신 탓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요. 쓴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싸우면 정든다고 하죠. 근데 싸우면 멍듭니다. 정드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멍이 들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멍이 들고, 부모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한이 되기도 하고. 쓴 경험을 할 때 가까이 있는 분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을,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며 희생양 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모세의 멱살을 잡았겠죠. 원망을 드러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신앙인인데 믿을 신 우러를 앙,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쓴물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쓴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모습, 성경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통분모인 걸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인생에 쓴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자했잖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분인 나가 이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 나에게 가거나 남편에게 간 게 아니었어요. 성소로 가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쓴 경험 있을 때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모습. 룻기 말씀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쓴 경험 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 그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에 쓴 아픔과 쓴 경험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똑같은 쓴 경험을 한 겁니다. 모세가 더 당황스럽죠. 책임감이란 게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도 큰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큰 소리 냈을 겁니다. 모세도 큰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이 광야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마라를 만날 때가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쓴 경험, 쓴 사람 만났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마라를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래서 광야는 신비의 땅입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은혜 경험을 하는 게 광야입니다. 환난 때, 시험의 때, 또 마라의 때, 그때가 기도의 때다. 혹시 마라를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환난 날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뚝섬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그게 유원지였어요. 해수욕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영을 했었어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형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뚝섬 유원지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이 놀았어요. 놀다가 보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있던 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미아가 된 거예요. 미아. 예전에 미아 보호소가 있었고요.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미아를 다 미아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경황이 없으니까 막 눈물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어린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 미아 보호소에 끌려갔어요. 갔더니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주면서 아버지를 부르래요.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아보스에 온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진정시키느냐고 물을 주더라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아버지를 부르래요. 근데 머릿속엔 걱정이 가득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부른다고 아버지가 오실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저를 진정시켰던 그분의 말을 듣고 마이크를 들고 크게 외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 미아보호소에 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인생 진리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의 때, 마라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똑같은 세팅이에요. 똑같이 어려움, 똑같은 마라를 만났어요. 근데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가서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 똑같은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다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하나 있으면 눈에 다 띄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보이는 겁니까? 누구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엔 이게 안 보여요. 모세에게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해요. 크고 은밀한 일, 그 하나님의 해법은 누구나 원합니다. 인생이 막막하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도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부르짖었고요, 모세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 눈엔 이게 안 보여요. 마라의 때 우리는 그 쓴 사람, 쓴 경험을 이겨내고 싶은데 부르짖지 않으면 그 해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우린 고향 땅을 걸어가게 되면 즐겁고 발걸음도 가볍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기다리잖아요. 형이 분노하고 칼을 들고 있는 에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장은 묵힐수록 맛이 나지만요, 상처는 묵힐수록 독해지거든요. 에서가 아주 독해졌어요. 동생 온다는 소식에 칼을 갈잖아요. 야곱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선물 공세에도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쓴 사람, 쓴 경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죠.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쓴물과 쓴 경험, 마라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죠.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신앙책으로, 신앙도서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김충군 박사님에 대한 신앙 이야기예요. 아주 믿음 좋은 귀한 분의 신앙 이야기인데, 이분이 28살 때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갑니다. 단돈 200불.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를, 한국인 최초예요. 이분이 정치학 박사를 따시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님이 됐어요. 성공한 거죠. 그렇게 인생이 꽃을 피우던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몸에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몸에 이상 반응들이 온 거죠.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악성 간경화, 간이 벌써 다 망가졌어요. 이분의 간을. 손 쓸 수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 든 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이분이 30살 후반에 장로가 됐거든요, 교회에서.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성공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 아픔을 겪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살아낸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내 인생의 성공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LA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談판을 지으려고 이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쏟아지죠. 그러다가 읽게 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8편 5절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왜 이 쓴 경험이 있는지, 왜 이 쓴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사람을 만났거나 쓴 경험을 할 때는 그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쓴물을 내 인생에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얘야, 네가 죽어가는 것이 네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네 영혼에 쌓아두었던 죄 때문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게 네 몸의 독소 때문이 아니라 네가 쌓아놓았던 네 영혼의 독 때문에, 죄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쌓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러면서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쓰기 시작해요. 책에다 쓰는데 무려 52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모든 걸 쓴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부터,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거든요. 죄인들은 그걸 다 쓴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 다 쓴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불가했던, 의사도 포기했던 악성 간경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더 쓰실 만한 은혜. 그래서 이분이 깨끗이 낫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자마라는 운동을 했어요. 미국 내 청년들을 일깨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중요한 건 그 마라의 쓴 경험을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쓴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에게 보여주신 그게 있었어요. 네 영혼에 쌓아두었던 너의 죄, 그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안 보입니다. 쓴 경험을 하고 아픈 경험을 할 때 누구라도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해법을 하나님께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이분에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분이 살아나는 은혜.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겐 보였는데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실 이 나무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원망하는 그들의 눈이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안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쓴 경험하고 쓴 아픔이 있을 때마다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원망하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한 게, 자주 한 게 원망이거든요. 원망.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원망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게 만나잖아요.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또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를 하나님이 주셨죠. 목이 타서 죽겠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목이 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던 사람들.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원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불편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불편한 일을 당하잖아요.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죠. 불편한 경험도 하죠. 근데 불편하다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광야를 함께 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도와 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덕분에,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 덕분에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화를 당하였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던 모세를 통하여서 쓴물이 이 단물이 됐죠. 하나님께서 해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누가 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셨어요. 그 모세만 마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부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공동체도 그렇죠. 왜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광야는 다 불편한 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불편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 사는 거잖아요. 모세도 같이 원망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다면 쓴물은 계속 써요. 여러분 계속 원망하잖아요. 자녀가 원망한다고 부모도 원망해 보세요. 그럼 계속 그 가정은 쓴물이 나옵니다. 옆에 성도가 원망한다고 여러분도 원망해 보세요. 계속 쓴물을 마시게 돼요. 누군가는 원망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광야에서 마라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입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로 들어와서 불편했죠. 그리고 쓴물을 마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라를 지나서 가보니까 불과 10km,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3일 길에 비해서 10km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10km의 바깥에 물샘이 있어요. 엘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실 만한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라에서 엘림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쓴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쓴 사람, 쓴 아픔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마라는 통과하는 거예요. 마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쓴 경험, 쓴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죽는 곳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 천국에 합당한, 천국 시민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단계를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그 걸작품 같은 인생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라는 통과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 엘림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분 중에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뭐 TV나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교통사고로 해서 전신이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는지 오빠한테, 오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나 좀 죽여줘. 오빠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쓴 경험을 했죠.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힘겨운 하루하루. 그런데 그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버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선자매가. 네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선자매의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인생 망가진 거 아니야. 쓴 경험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네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공부를 하게 되죠. 포기했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돼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교회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선 교수님이, 자매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아픈 시간들을 다 이렇게 통과하고 지금 와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그 시간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여러분, 동굴은 계속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요. 그리고 끝은 막혀 있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터널은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쓴 경험, 아픈 경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마라를 통과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마라의 시간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 오늘 러브레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많은 분들이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본인의 인생길이더라고요.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 때 혼자 내버려 두셨군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다. 네가 힘겨워 쓰러질 때, 걸을 힘도 없을 때 그 발자국,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서 갔기 때문에.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불편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 발자국, 그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의 시간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든 시간, 인생이 부도나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변덕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있지만 우린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광야길이 울퉁불퉁하여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에서 쓴 사람을 만나고 쓴 경험을 해서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주님, 힘들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건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모두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